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참 슬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이 함락되고 나니까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고 붙잡히게 되지요. 4절 5절 말씀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르게 되고 이제 왕이 그를 심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고 나중에는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사슬에 결박당하여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진작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체면, 또 자기 계산만 하고 있다가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38장 28절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이날까지 감옥들에 수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에게 이제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레미야에게 이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왕이 이 사람 풀어줘라,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들에서 나와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데 한편 이 예레미야가 그 감옥들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벤멜렉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가 그 웅덩이에 갇혔을 때 왕을 찾아가서 간청했지요. 이 사람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궁중에 있는 헝겊이며 천이며 다 모아서 밧줄로 내렸고 예레미야를 살려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에벤멜렉인데 그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어떤 예언을 받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구원을 얻는 이유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 순종한 사람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에게는 자유와 구원이 선포됩니다. 예레미야 너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에벤멜렉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 자유와 구원이
선포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 시드기야와 고관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마지막에 따르면 순종의 기초가 무엇이냐? 순종의 기초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에벤멜렉에게 예레미야를 위하여 네가 뭔가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은 에벤멜렉은 두렵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서 간청했던 것이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건져낸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순종의 행동의 밑바탕에 반드시 있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지만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낯선 길을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엉뚱하게 보이는 길로 얘가 인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비게이션을 믿으면 그 말을 듣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반대로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것 같아요. 분명히 도로 표지판을 보니까 이쪽 길이 아닌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엉뚱한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길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순종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지만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 그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면 죽는다 하더라도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유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 눈치 보고 환경을 보고 살았던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은 결국은 불순종의 대가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는데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든지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자유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